할렐루야. 오늘 조직신학의 교회론 1강을 재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는데 다 공부했지만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다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재검토하는 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또 들어보시는 자체가 좋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날 10시 반에 조직신학의 개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강희준 박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편집을 통해서 교회론만큼은 좀 중요시하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또 드리겠습니다. 조직신학 교회론 1강. 조직신학에는요, 서론이 있고 실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공부하는 핵심 과목이 이러거죠. 서론, 실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도 종말론이 있습니다. 전체 강의는 앞으로 5시간에 걸쳐 교회론을 핵심만 공부하는데, 첫 번째 교회의 본질적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건세, 네 번째는 교회의 예배, 다섯 번째는 교회의 정치, 여섯 번째는 교회의 성례, 일곱 번째는 세례, 여덟 번째는 성찬, 아홉 번째는 은혜 수단으로서의 교회, 열 번째는 교회와 국가와 신국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첫 시간은 제1의 본질적 개념을 그 핵심만 공부합니다. 교회의 본질적 개념. 첫 번째 교회의 정의는요.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구성된 성도들로부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교회 이후의 신약교회가 존재했음을 알리는 거죠. 구약교회는 카할, 에다, 즉 회중집회로 얘기하는데, 카할은 히브리어 뜻은 회중, 열왕기상 8장 13절 14절이죠. 집회,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30절, 민수기 16장 3절이고요. 느헤미야 13장 1절. 본래, 불러, 모다란 뜻입니다. 소집하다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다에서 유래된 게 칼이죠. 그 다음에 에다는 히브리 뜻은 회중을 얘기하는데, 회중은 출애굽기 12장 3절, 출애굽기 16장 1절이고요. 집회는 시편 7장 7절입니다. 본래는 야드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서 지정된 장소에 지명되어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 말은 교회가 지명된 자들의 모임으로 장소까지 포함된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카할, 그 다음에 에다 이렇게 나오면서 카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다에서 유래되었고요. 에다는 교회가 지명된 자들의 모임으로 장소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카할과 에다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약 시대에서는 여러분 전부 다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 즉 회중교회, 쿠리아코스, 주의지요. 신약국에는 회당을 얘기하는데,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전치사, 에크로부터의 동사 칼레오의 부르다의 합성어로 본래 회중의 공적 사업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회, 일정 지역 청도들 모인 지교회가 있고요. 지교회는 사도행전 5장 11절을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고, 두 번째는 에클레시아에서 가정교회,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그 다음에 지교회들의 총칭 세 번째는 사도행전 9장 31절이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보편직 유형교회,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무형교회, 에베소 1장 22절을 가리킵니다. 에클레시아에서. 또 신약의 두 번째는 쿠리아코스인데, 헬라어로 쿠리아코스는 주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7절을 여러분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리아코스 주의 집, 만민의 집. 그리고 세 번째는 시나고게, 헬라어로 함께 신과 인도하다. 함께 쉰과 인도하다. 아구의 합성어 함께 인도하다, 함께 오다. 대부분 예배를 위한 건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또 기타 교회 관련된 용어들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하는 거죠. 또 교회는요, 하늘의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이죠. 또 네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하인데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 17장 17절인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에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 나왔습니다. 그럼 큰 두 번째는 교회의 속성 및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내면적 속성은요, 거룩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거룩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통일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5절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갈라디아 1장 9절 이하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성. 다섯 번째, 생명성인데 교회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가장 중요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섯 번째, 교회는 무호성을 얘기하는 무호성.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니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은 교회의 외면적 특성에 대해서 6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외면적 특성. 첫 번째, 진보성. 에베소 4장 15절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두 번째는 초월성은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 번째는 불면성.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불면성이죠. 네 번째, 영광성.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섯 번째, 조화성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여섯 번째, 진정성. 디모데전서 3장 15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진정성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교의 의미.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 번째는 가정교의 의미. 로마서 16장 5절인데 또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네베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라. 성도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연합의 의미. 로마서 6장 5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 의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소유 의미가 5가지로 나눠주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세 번째 소유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네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고요. 다섯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그럼 교회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구별. 첫 번째 교회의 분류. 교회의 분류는 6가지로 나누겠는데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첫 번째는 천상교회, 지상교회. 두 번째는 승리교회와 전투교회. 세 번째는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네 번째는 보편교회와 지교회. 다섯 번째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 여섯 번째는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두 번째는 교회 표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참된 말씀과 전파를 해야 되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고요. 정당한 세례 성찬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를 하고 있죠. 정당한 세례와 성찬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입니다. 또 교회 표지는 세 번째 신실한 건증을 해야 되죠. 마태복음 18장 18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이고요. 계시록 2장 14절, 계시록 2장 15절, 계시록 2장 20절을 가리킵니다. 교회 표지는 참된 말씀 전파, 정당한 세례의 성찬, 신실한 건증도 상당히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시대별 교회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족장시대 가정교회, 창세기 3장 15절인데 말씀의 원시복음,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가 시작되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셋 가정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유형교회 할례를 거쳐 출애굽 이전까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시대 국가교회인데요. 이스라엘 각 가정과 지파는 국가에 소속되어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예배, 십계명 등을 들으면서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약시대 보편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내교회 마태복음 16장 18이고요.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 그리스도가 기초 반석이다. 그 기초 반석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의 교회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천주교에서 교회란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배 모임이 아니라 지상에서 인간 구원 취급기관, 하나님의 은사를 맡아 신도들에게 나눠주는 기관, 사제는 교육하는 교회, 그 다음에 신도는 교훈 받는 교회죠. 교회 본질. 교회 본질 두 번째는 동방정교회 교회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질적으로 천주교의 교회관과 비슷한, 다만 교황 1인의 절대권을 부여하지 않고 교회 회의의 무호권을 주장한답니다. 천주교를 참개로 미인정하는 것이죠. 동방교에서는요. 세 번째는 기독교의 교회관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와 칼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인 회중으로 이해, 루터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회중으로, 칼빈은 교회를 선택받은 자의 무리, 즉 입양의 은사에 의해 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에 의해 그리스도의 참 지체가 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합니다. 기독교 교회관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루터와 칼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인 회중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루터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회중으로, 칼빈은 교회를 선택받은 자의 무리, 즉 입양의 은사에 의해 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에 의해 그리스도의 참 지체가 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마지막에는 네 번째 성경적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또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의 본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들과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나무 비유로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불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도 주님과 성도들의 불가분을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0분 이내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들어서 전체 표지로서만 좀 알고 넘어갔으면은 자세한 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복습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요지만 간단했기 때문에 요지와 성경 기절에 대해서 간단했기 때문에 듣고 또 표기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학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